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칠 것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모스서 9장 말씀인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아모스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아모스서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적어도 내 백성만큼은 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모델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열방 가운데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 그들의 것들을 빼앗으며 더 큰 탐욕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이 아모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주제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뭐 큰 어떤 뭐 대단한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 혹은 그냥 나의 이기적인, 나만 잘 되려고, 혹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삶의 동기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동기로 말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는 오늘 여러분들과 볼 이 9장 말씀에서도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9장 말씀은 7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5가지의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심판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들의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1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제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 저 멀리 안 믿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물고 있는 자들,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피해 가시지. 나 같은 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를 용서하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그 지경이 세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이 이런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되는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니까 문지방이 흔들린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 모습들이 마치 지진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셔서 지진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마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피할 수 없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아주 처절할 것이고 정말 표현대로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 어디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인데 그 지옥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그 지옥으로 손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그런데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거기까지 붙잡아 낼 것이요. 또 만약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면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도망갈 수 있을지 몰라지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당시의 높은 산이라고 여겨지는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혹은 저 깊은 바닷속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갈지라도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혹은 내가 원수에 사로잡히면 이것으로 적당히 심판받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탐욕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의 기준을 따라 나의 이기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적당히 넘어가는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혹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동기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들을 포기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실패하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의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나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어제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가 터키에서 지진이 난 지 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터키 지진 그 영상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참 정말 다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큰 건물입니다. 뭐 그냥 조그만 뭐 비실비실대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정말로 뭐 마치 이렇게 벽돌이 그냥 넘어지듯이 후루루 하고 쓰러져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대자연의 격변 앞에 사람들은 정말 개미와 같구나. 정말 벌레와 같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이 지축을 흔드시면 우리는 정말 거대한 파도 앞에 그저 모래성 앞에 숨어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느냐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그 통치자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분명하죠. 내가 무엇을 판단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통치자 앞에서, 그 주권자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 앞에 행하지 않는 것이죠. 주인이 난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혹은 그냥 뭐 자기의 배가 주인인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시작할 때 이기적인 결정으로 굽어진 판결들을 내리고 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부자라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하고 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당신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눈 감고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10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가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뭘 말합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번거롭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그냥 평상시 다른 백성들처럼 이렇게 내가 대접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뭘 그렇게 자꾸 특별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마치 내게 대해서 이디오피아와 같구나. 구스와 같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백성들처럼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고 내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적당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11조도 할게요. 주님 위해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걸 요구하지는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있어서 구스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백성 취급받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진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여기 얘기하는 갑돌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밑에 있는 사이프러스입니다. 또 그곳에서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고 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기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디인지 지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에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라 그러나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니 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땅 가운데 살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범죄함을 절대로 눈 감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위기가 전환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진멸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징계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심판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은 자를 살려두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계속 봅시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 가운데 흩으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체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못 살게 들듯 볶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별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충만하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악한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혹은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누명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말이에요. 농부들이 추수가 한참 되어지기 전까지 한참 추수하고 그것을 곡식을 거두기 전까지는 절대로 쭉정이를 뽑지 않습니다. 쭉정이를 뽑다가 알곡도 뽑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추수를 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는 그때는 가차 없습니다. 그렇죠? 알곡 그 하나라도 그냥 쉬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곡을 따로 다 구별해내죠. 쭉정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다 구별해내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분명하게 때가 되었을 때 집행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자, 이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주인은 칼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원리가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받는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모스서의 심판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시진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이다. 왜 그렇죠? 바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살려두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으킬 먼 훗날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앞의 사건은 2800년도 전 사건이라면 지금 여기서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2000년 전,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정통성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다윗,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또 다윗의 그 신앙을 얼마나 그들이 바라고 있었을까요? 집권자들이야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백성들과 민중들은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기를 그곳에서 예배해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그런데 그 심판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바로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까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였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요? 바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이제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든 믿지 않는 모든 그런 유대인이 아닌 자들조차 이방인조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일으키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윗의 장막이 열강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2000년 전부터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부터는 그 앞날 그것보다 더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그림은 초림 당시의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추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통 추수하고 난 다음 다시 씨를 뿌리기까지 시간들이 길어야 되는데 그 추수할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추수가 계속 내어져서 심지어는 추수가 끝나자마자 다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산 등성이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서 그것이 흘러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소출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회복할 것이고 그 성읍을 건축하고 평화롭게 살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뽑아내지 않으리라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 역시 지금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루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말씀 듣고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순간 포기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놓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을 반드시 나의 때에 회복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붙잡고 나를 다시 바라보며 다시 내 앞으로 나오라. 주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